시간 세 달 맞이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우리 6월 한 달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각양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6월 한 달을 우리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세 달 맞이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한 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은 그 어느 달보다 더욱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사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갈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달 맞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더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찬양하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온 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이렇게도 가슴에서 목소리를 전하는 자라서 안식일마다 행하면서 그들을 연주하라 하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의 편지를 붙여 읽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비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랑하는 자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하지 아니하는 자의 네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너희를 완전히 주어를 전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너희이 요긴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옥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오에게다가 그들을 공공에 편지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거하며 수강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이 논쟁을 정리하고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과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으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과 베드로는 자신들이 경험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이 마무리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 논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시므온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발음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시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 곧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신 이 모든 일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인용한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러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기업 유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베드로의 사역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선포함으로 지금까지 논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 4가지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둘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피를 멀리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해할 것 중에 우상의 제물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을 먹음으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행도 마찬가지지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르고 또 우상 숭배할 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전에 있는 청년들과 옳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네 가지를 금하고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네 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러한 것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 어떠한 전통과 어떠한 장로들의 그 어떠함을 제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이방인 신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치나 모세의 많은 규정에 매일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경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들이 결의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 다시 보내면서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내어 이러한 확정된 내용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판결문이 적힌 편지를 읽고 나서 그것을 위로한 말로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방인이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므로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매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통하여서 그런 외적인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판결문을 정리하며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의 숭배의 죄를 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상이 어떠한 형상 앞에 엎드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리함과 여러분의 그 어떠한 유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음행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음행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여나 그 음행의 말과 음행의 행동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죄를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말과 그 어떠함으로 그 생명을 무시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며 생명이 기뻐 뛰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과 허영 등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시기심이 가득한지, 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분노를 나타내며 또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우리의 죄의 목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모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그 죄들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정리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살아내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며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오직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귀한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